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을 꾸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한 고통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도 사실은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엇을 기다리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란다. 바라는 게 뭡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이거든요. 12장 2절 말씀에 가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서로를 봤을 때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의미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믿음이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냐? 그 기다림이 소망이라면은, 그 기다림이 오히려 기쁨이라면은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게 바로 기쁨이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랬던 두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었죠. 이들은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시므온이 그랬다고 합니다. 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약속된 구원이 완성되기를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먼저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29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에 나오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합니다. 보라, 이스라엘 중에 이런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사의 제목, 그것이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요. 기다렸던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축복하였다, 나누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그냥 그것을 네가 받아서 누리라고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누리는 것을 또한 나누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니,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약속되었으면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이 된 아브라함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거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자 그 약속의 풍성한 자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전하는 거예요. 안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전했다, 말했다라고 3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라 그러면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작은 데 있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그 신앙의 힘과 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알리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하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은 뭐냐?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랬듯이, 안나가 그랬듯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예수님처럼 전하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드러낼 때, 여러분, 뭐 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 오는 것, 그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뿌려진 씨앗을 하나님이 싹을 틔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주님께 있고, 내가 할 일은 뭐냐? 전하는 거고, 뿌리는 거고, 증거하는 것임을 알아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전합니다. 주님 증인의 역할,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